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모집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어린이 주일을 지켜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진정으로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라고 그랬는데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가는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즘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이 정치권도 불안하고 경제 문제도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정책 때문에 또 불안하고 최근에는 휴대폰 SK텔레콤의 유심 문제로 SK 가입자들의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불안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가요? 왠지 모를 불안함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5월이 가정의 달이냐? 그랬더니 이 제 GPT가 하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가정에 대한 모든 기념일이 5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 기념일이 왜 5월에 하필 집중되어 있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5월이 계절적으로 가장 화창하고 가장 좋은 날이고 가족들하고 놀기에 너무 좋은 날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라고 5월에 그렇게 했다라고 컴퓨터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처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결코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사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함으로 죄가 가정에게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 가장 먼저는 어떡합니까? 아담이 여자를 오히려 더 핑계하며 미움이 시작되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현장까지 가고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진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염려는 어김없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는 이 모든 불안과 염려, 이것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죄에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 아니, 우리 가정이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지금의 사회 환경에 있어서 그 모든 문제 앞에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다면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불안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정천국을 이룬다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로 지키는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이 됐어요. 목사니까 말씀을 보면 묵상하는 것처럼 묵상이 됐는데 잘 보니까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인간에게 그 인간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기념일로 지키는 그 본래적인 목적을 잘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는가? 그 본래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래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저나 우리의 가정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짓 진리와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신약성경 공동서신 마지막에 기록된 이 유다서 말씀도 베드로후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거짓 이단, 거짓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와서 막 유혹하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이 거짓의 무리,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때 이 유다는 그 거짓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짓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단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믿음의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 천국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다서 첫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공부했었습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름받은 자, 곧 성도에게 편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소개했었죠. 성도는 곧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받는 자가 진정한 뭐요? 성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이 성도를에게 편지를 한다고 하면서 굳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고 굳이 썼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죠. 초대교회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신들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류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반 성도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너희들이야말로 영지주의자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아닌 진짜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유다가 이 유다를 쓰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했었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다른 사도들처럼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어떤 편지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즉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쓰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거짓 무리들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유다서를 급하게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온 그 몇 사람, 즉 이 거짓과 이단의 무리들은 어떤 존재냐?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존재다. 그 심판받을 존재는 예적부터 이미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결코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5절 상반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5절 상반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을 보면 몰라서 넘어가는가요? 아니에요. 알면서도 나를 모르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거짓에 유혹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넘어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거짓 무리의 실체를 조금 전에 5절에서 이야기하고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4절에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실체가 어떤 존재고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하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또 쌓여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단, 이 거짓의 무리들의 실체와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자, 너희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거짓과 이단의 무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단, 이 거짓의 무리들의 마지막 심판을 세 가지
예로 오늘 본문을 설명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와서 보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0명, 12명을 보내죠. 근데 돌아와서 10명과 2명의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우리는 다 여기서 죽고 우리 처자는 어떻게 할꼬 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하죠? 그들은 거기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심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자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의 무리, 이단의 무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잘못된 거짓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 심판의 예를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한 천사, 이들은 곧 누구를 의미하면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물건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들 때는 거기는 전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 이 마이크라든지 이 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도록 맡아야 될 임무와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임무의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곧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 스스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교만한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땅에 찍혔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겠다는 거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사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에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위를 회복할 기회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까지 이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외경 에녹서 1서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몰라도 오늘 유다는 이 타락한 천사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뭘 의미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떠나면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미혹해하는 거짓의 무리들도 동일하게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무리 이단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뭘로 듣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한대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도덕적 타락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을 당했다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웃 도시들도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동화되어서 함께 따라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짓의 무리에 같이 휩쓸려 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원한 불의 형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울이 되었도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거짓의 무리들은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을 줄 알면서도 그들이 그냥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꿈꾸는 이 사람들도라고 그래요. 여기서 꿈꾸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무리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즉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육적인 삶을 쾌락주의로 완전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날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단에 대해서 가장 개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하나같이 다 이단의 교주들은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단은 말도 안 되게 피가름을 통해서 너의 피가 갈아져야, 즉 교주와 함께 잠자리를 해야 피가 깨끗이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데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쪽으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또 중요한 것은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여기서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의 무리들의 실체의 모습인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단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게 저렇게 건물도 커가고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사단은 교묘하게 가장하여서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만 보더라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만 보면 그 부모들이 자녀를 데려오려고 했을 때 어떡합니까? 완전히 그냥 모른 채 해버리고 부모를 오히려 더 비방하고 전혀하죠.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달라지는 거죠. 영광을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권위를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했다는 건 주님의 절대주권을 비방했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유대 그 당시에 내려오는 전통 전승에 의하여 그 말을 이 유다가 끌고 와서 이렇게 구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변론하여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거늘이라고 해요. 자, 세 번역으로 잠깐 봐볼게요.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장이에요. 하늘의 군대 장관이에요. 사실 여러분,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는 죽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철저하게 그 모세의 시체를 숭배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철저히 이걸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미가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 시체에 관해서 마귀가 다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전승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이 미가엘 천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도 마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미가엘도 마찬가지. 근데 하물며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회방하면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단의 무리, 이 거짓의 그 실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왜 알지도 못하고 비방할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왜 거짓의 무리들은, 왜 이단의 무리들은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와 구원받은 우리와 믿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거짓의 무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비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요, 이 거짓의 무리, 성령의 조명함을 받지 않는,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원색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냥 본능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도 없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깨달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단순한 지식으로 깨달음을 한다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이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일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즉 거짓은 우리를 향해 화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아주 그냥 그 경고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볼 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7대 화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는 것처럼 바로 이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거짓의 무리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라고 해요. 가인의 길, 우리가 잘 알죠? 가인의 길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제사하는 모습, 그게 바로 가인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인의 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살인하는 그 길이에요. 결국 가인의 길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바로 가인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여러분 발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16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압왕 발락에게 엄청난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죠. 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으며, 여러분 고라의 패역은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과 이 고라가 당을 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정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 모두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의 무리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가인의 길로 행하고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자, 이들은 하나같이 다 멸망으로 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짓의 무리들은 그들의 실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러분 여기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그랬어요. 즉 거짓의 무리들은 교회 성도들과 섞여서 함께 애찬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애찬을 나눠. 근데 애찬을 나누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암초는 알죠? 배들이 항해를 할 때 암초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자초되어 버립니다. 결국 거짓의 무리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파선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거는 사꾼 목자를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양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 사꾼 목자죠.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물 없는 구름은 허망함을 상징합니다. 구름은 비를 내려서 땅을 적셔서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꼭 비가 올 것 같지만 전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이게 바로 거짓의 무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그런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바다에 거친 물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도, 그 다음에 온갖 쓰레기들을 다 밀고 오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는, 그게 바로 뭐야? 거짓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유리하는 별들은 무엇입니까? 궤도를 이탈한 별들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린 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없는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의 무리들, 이단의 무리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빠질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존재가 우리 주위에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의 실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고 고라의 반역의 길로 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가정을 무너뜨리는 애찬의 암초고 물 없는 구름이고 뿌리가 뽑혀 죽고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 같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친 바다 물결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져줄 수 없는, 오히려 더 해로운 것만 가져다 주는, 그들은 영원히 흑암에 던져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단의 무리, 거짓의 무리의 종말을 이제 알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화약된지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현혹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분별하여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늘 깨어있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온전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면 여전히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세상 그 어떤 이단의 거짓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네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예수, 그 예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